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짧게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6권을 제가 참 사랑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몇 권의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이 선지서 쪽에서는 이사야와 하박국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한 책입니다. 하박국서를 전체를 설교한 지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내가 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옹, 품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남유다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무나 엄청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저항도 해봤고, 반항 아닌 반항도 해봤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해봤다가 하나님의 긴 설명을 듣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품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하박국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국에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30만 목회자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 뜻과 내 계획을,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탁 내려놓고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30만 중에, 그리고 800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지들 뜻과 지들 계획과 지들 야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때를 쓰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만 바글바글 할 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는, 성도들은, 목사들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하박국이 받아들이고 품고 싶지 않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품어냈는지, 그리고 그 뜻을 품어내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공부하며 하박국과 같은 영성을 가져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악을 범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몇십 년 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후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경고대로 이 남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 나라가 없어지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이 경고를 듣기만 했어도 아직은 30-40년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들은 당해봐야,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말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척한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로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 18대 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 북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워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얘기입니다. 이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지금 다윗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심판을 하셨죠. 그 마지막 때쯤 되는 왕이 바로 18대 여호와김 왕입니다. 이 왕은 얼마나 악했던 왕인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적어서 써서 이 여호와김 왕에게 보냈더니,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칼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예레미야가 써서 올린 두루마리를 칼로 박박 찢어가지고 불태웠던,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읽기 싫고 듣기 싫고 쓴소리 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 성경책을 불태워 죽였던 왕이 바로 이 여호와김 왕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1장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김 왕이 너무 악해요.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김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신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타락했어요. 선지자들은 돈 받고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성경 가르칠 생각 안 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때문에 타락한 악한 백성들, 도대체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다 1장입니다. 그게 1장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심판을 안 해? 내가 반드시 여호와김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묻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건데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보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내가 고생을 시킬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여호와김과 지도자들, 백성들 정신 차리게 혼내달라고 그랬지, 언제 나라를 멸망시켜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이 악한 남유다 백성과 왕을 정신 차리려고 심판하시는 도구가 해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 네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옳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는 악한 여호와김과 지도자들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 돌이켜달라고 했던 거지,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포로로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말 청천벽력 같은, 품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셨고, 실제로 몇십 년 후에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다 박살을 내고 백성들을 싹 다 잡아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직전 몇십 년 전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한 약속이든 여러분을 향한 경고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신 경고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취소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단다라고 2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인이라면, 하박구가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나를 붙들고 사는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박구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싫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박구가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네 머리에 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네가 이해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그 다음 말에 아멘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다윗의 후손들을 왜 싹 다가 포로로 70년간 바벨론에 그 죽을 고생을 하게 했나요? 거의 1000년간 기회를 줬는데 이 백성이 너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너무 율법을 범했어요. 너무 하나님 마음을 1000년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고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시킬 때까지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하루 이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 2년 참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년, 20년 참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년, 200년 참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은 지 1406년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586년에 쫓아냈으니까 거의 900년, 거의 따지기 쉽게 말하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든지 율법을 범하든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든지 100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후서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1, 2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년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1000년을 참으셨는데 더 이상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1000년이 찾아 이 남유다 백성, 다윗 후손 백성들의 악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서자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매를 들어야지 라고 하며 바벨론의 매를 들어 멸망시켜 70년을 고생시키고 70년 동안 회개한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짓는 책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하박국에 말합니다. 하박국아, 잘 들으세요. 몇십 년 후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 죽도록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내가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70년이 끝나면 내 백성, 남유다 백성, 다윗의 후손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는 그것까지 믿어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로마서에까지 인용한 이 하박국의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단다. 이 말에는 단순히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시키겠다, 그것만 믿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겠지만 그게 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의 최종 목적은 70년 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내 백성, 내 선민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회복을 줄 거야. 아멘. 내가 구원을 줄 거야. 회복시킬 거야. 거기까지 믿어야 한단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단다. 나의 회복을 믿어야 한단다. 나의 구원을 믿어야 한단다. 나의 치유를 믿어야 한단다. 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단다. 물론 앞으로 70년간은 정말 말도 못하는 고생을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끝은, 나의 결국은 회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으는 걸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니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의인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하박국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잠언에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의인이라고 한 번도 안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의인도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의인도 한 번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면 신앙이 침체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죠. 잠언에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진다라고 말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자식 속색이고 남편 속색이고, 그런 분 없겠지만 여기는 사업 안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 아픔이 있고, 이럴 때 의인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 그러냐, 오늘 하박국서는 뭐라 그러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다시 8번째 일어나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결국 회복이라는 걸 믿고 8번째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근데 3장 2절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결정을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 하나님의 결정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시다. 이 백성을 70년간 바벨론의 고난을 겪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백성의 죄가
중한 거구나, 말로 때워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셨겠지. 여러분, 천년간 지었던, 천년간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보다는 징계의 70년은 너무 짧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속삭인 천년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 70년은 죄값에 비해서는 너무 약해. 며칠 전에 어느 교회 홈페이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봤더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썼더라고.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큰 현수막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내가 지었던 죄보다는 약합니다 라고 프랜카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천년에 하나님을 향해서 속삭인 죄악에 비하면 70년은 너무 약한 거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세요. 아멘 좀 해봐요. 네. 아멘 하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네, 여기가 충청도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이렇게 시켜서 아멘 좀 하지 말고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봐, 또 하나 자잖아. 제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그래 놓고도 어떨 때는 어쨌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박국 얘기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그래요. 우리 은세자매가 아멘 했듯이 저도 개척 15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 프랜카드를 맞춰가지고 몇 년간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써놨어. 근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이 뜻은 개척교회 가면 이 프랜카드가 늘 걸려있어. 어느 개척교회든지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나도 몇 년 걸었어. 근데 오늘 하박국이 말한 주의 일은 빨리 멸망시켜 주셔서 빨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빨리 정신 차려 맷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부흥이야. 그래서 우상숭배 다 내려놓고 죄악들 내려놓고 다윗 시대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미로서 주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는 거야. 그러니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빨리 바벨론을 들어 내 백성 징계하시고 맷때리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케 하십시오. 그 일을 부응케 하십시오 라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프랜카드를 5년을 걸었잖아. 알기나 하시겠냐고. 성경을 내 맘대로 보면 안 된다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 놓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신나게 불렀죠. 박수치며. 근데 박수치며 부르기에는 가사가 너무 이상해. 지금 총 6개를 얘기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산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총 6개를 얘기하거든. 이거 없을지라도, 왜 없을지라도 몇십 년 후에 바벨론 이거 싹 다 쓸어갈 거거든. 지금 이 17절에 6가지가 없어지는 날은 곧 닥치게 돼요.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이 6가지를 싹 다 가져갈 거예요. 온 국토에 이 6가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겠대. 근데 여러분은 이 기쁜 의미도 잘 알고 박수치며 웃어가며 부른 건지, 여러분이 6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싹 다 없애가겠다는데 어찌 웃으며 박수를 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럴지라도 뭐 하겠대? 기뻐하겠대. 왜? 경제가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요즘식으로 바꿀게요. 자식들 속색이고 남편들 속색이고 잘되던 사업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머리가 빠지고 갑자기 변비가 걸리기 시작하고
치질이 생기고 아픔이 닥치고 하는데 기뻐하겠대. 왜요? 왜요?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6가지를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니까. 이걸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신 차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니까. 내 죄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1000년을 기다렸다가 참지 못하고 이제는 이 6가지를 싹 다 가져가면 이들이 혹시 정신을 차릴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실제로 몇십 년 후에 싹 다 가져가셨어요. 싹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하박국은 기뻐하겠대요. 왜요? 왜요? 그 다음 글 보세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은 끌려가고 지금은 끝장난 것 같고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할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떻게 하실 하나님? 회복시킬 하나님, 구원시킬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우리의 양떼가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잘 들으세요.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무화과나무냐 포도나무 열매냐 외양간의 송아지냐 혹시 이런 것이 너 삶 속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잘 들으셔요. 네가 이런 거 없어도 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아멘으로 중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신랑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신랑 있으시죠? 여러분, 신랑이 벌어다 주는 월급이나 돈이나 선물이나 옷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신랑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우리 사모님 대답해 보세요. 밥하는 척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음식하는 척하지 말고 대답 좀 해요. 신랑이 벌어주는 월급이나 뭐 물질이 이것이 좋은 거예요? 신랑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네. 곤란하죠. 대답 안 해도 돼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난 못 들었는데. 뭐 1번이라고 했겠지. 목사님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1번이라고 했겠죠. 1번. 1번이라고 지금 손가락을 그리고 있네요. 다음 주에 사모님하고 저는 못 볼 것입니다. 우리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둘이 여행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를 일주일만 주십시오. 우리 단둘이 이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해갖고 오겠습니다. 2번으로 서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랑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가 없고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것.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아멘. 한국교회가 800만 성도인데 10손가락이나 이런 분이 계실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30만이고 장로님들이 20만인데 장로님 20만 중에 이런 장로님들이 10분이나 계실까요? 한국에.
목사님들이 30만인데 10분이나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십시오. 아멘.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지금 내 속에 벌어지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 자식 왜 이래요? 하나님 내 남편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사업 왜 이래요? 하나님 내 경제가 왜 이래요?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 상황에 몰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나의 회복을 믿고 나의 구원을 믿고 아멘 합시다.